오늘 본문은 14절 15절로 시작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에는 두 가지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14, 15절은 그 첫 번째로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이때의 분위기, 이거를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이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은 예수의 가르침, 서기관과는 다른 예수의 설교. 이거를 요한복음 7장 4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하인들을 보냈어요. 이 하인들이 이제 일종의 사병 같은 군인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이게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하고 하는 말이 다르던데요. 그래서 안 잡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이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큰 유익을 주어요. 서기관들하고는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 그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전할 말씀이 가득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뭔가 다르게 사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증거하는 뜨거운 가슴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무엇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다른 차이였을까요? 서기관들은 직업화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게 그쪽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자 이해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속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직업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열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고급스러운 학자들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 차이가 나요. 딱 보면 틀려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사무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들어보면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분 마음속에 있었고 세상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생명. 그게 가득했어요. 그것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믿는다. 믿어도 그냥 대충 믿는다 이래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는데 나는 내 체질이 이러니까 주일 한 번만 예배드려 이런단 말이죠. 뺀질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나의 연약함과 체질을 핑곗거리로 삼고 뺀질거렸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긍휼을 여기신다니까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8절에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삼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2절로 30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점프를 했어요. 14, 15절에서. 왜냐하면 16절로 21절은 오늘 설교 안 씁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설교 2시간 해야 돼. 그게 핵심이니까 16절로 21절이 이제 누가복음 4장 이 사역의 핵심인데 요거는 뺍니다 오늘은. 근데 22절로 건너뛰어서 22절로 뒷부분 30절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칭송받았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배척받았다예요.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야. 배척받았는데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 막 돌파를 하고 배척하는 놈이 있으면 속이 딱 붙어버리고
제가 왜 이거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이거 설명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제가 청년 때 다니고 전도사 때 봉사를 했던 그 교회 목사가 맨날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뭐를 잘못하고 하나님께 뭘 잘못 목사가 쉿 오고 기도도 쉿한대요. 쉿 오고 기도하면 손이 딱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빌고 다시 또 쉿 하면 딱 떨어져서 뒤로 뻥 떨어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막 아멘 그러고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 제가 그 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이 성령 운운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얼마나 비성경이고 사이비적인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손이 붙어버리고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뒤집어지고 뒤로 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배척받았대. 16절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여기는 이제 갈릴리는 지역을 말하고 나사렛은 동네입니다. 그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서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고 그리고 20절로 21절은 그날 설교의 요점과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글이라는 말은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즉 19절의 말씀,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는 대희년이라고 그래요. 이 희년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18절로 22절은 이 설교의 앞부분인데, 여기까지가 앞부분인데 그 반응이 나오고요. 이거 오고 23절로 30절은 이 설교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과 반응이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고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야, 설교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보통 설교라고 하면 지루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루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막 교훈하듯이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반복한다라고 느끼니까. 근데 그날 예수님 설교는 정말 신선했고 은혜스럽고 그 성경 해설에 모두 다 숨을 죽이고 들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이런 감동이 그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라고 여러분이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에요. 설교자가 능력 있고 은혜롭게 성경을 참 잘 풀고 성경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신앙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설교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단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22절 하반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비웃은 거예요. 설교가 은혜스러운데 왜 비웃을까요? 그 이유를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23절로 27절에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거기 고향, 내 고향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고향.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자기가 환영받고 인기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저들이 고향이라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비웃으니까 거기서는 기적을 행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여기도 고향 동그라미입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친숙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때로는 편견의 대명사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해요. 그 뭐냐면 좀 이따 이제 갈릴리를 설명을 할 텐데 뭐 설명은 그때 하더라도 이 갈릴리는 말이죠. 이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거기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이야. 이쪽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뱀 뒤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향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배척시켜요. 똑같잖아요. 그게 이 고향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과 더러움에 방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익히 아는 말씀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돼요. 늘 드리는 기도도 생전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예배도 못 드리는 핍박받는 곳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어진 예배의 자유인 것처럼 주일날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 갈릴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의 반응이 28절로 30절인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간 걸로 끝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꼭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것만은 아니고 배척도 받는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고향이라는 말은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이야기고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속셈이 드러나고 생활 방식을 고치라는 도전이 그 설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수긍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에 흠을 잡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옛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생활 습관을 갖고 편안하게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드러내고 그 입을 열어 칭송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자가 누군가를 드러내서 그 입으로 예수를 배척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약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25절로 27절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무에게도 안 보내고 이방 사렙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서 그 생명을 구해줘요. 왜? 이스라엘은 익숙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환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고쳐주고 이방 이 아람이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나만 장군만 고쳐줘요. 왜? 이스라엘은 익숙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화되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인종이나 혈통이나 출신으로 구분하지 않는 분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항상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 이게 이제 엘리와 엘리사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 이외에는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나누는 기준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에게 예수가 누구냐, 이것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경건하거나 지혜롭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의 해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곳에서 예수는 죄를 사해 줘요. 왜? 나의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 나타난 은혜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이 모든 사역,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모든 사역을 어디서 했느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문단 9장 5절까지 전체를 갈릴리 사역이라고 한다고 제가 서론에 말을 했죠. 자, 그럼 갈릴리가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북쪽 지방입니다. 주변에 여러 민족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방 문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이주해서 살아서 지금처럼 철책으로 국경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또는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먹고 살기도 좋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본토인 유다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그런데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주를 해요.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죠. 원래는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여기로 왔어요. 왜 여기로 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남쪽 지방, 예루살렘 중심의 이 남쪽 지방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기득권을 딱 움켜잡고 있어서 소망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갈릴리는 열린 곳이에요. 가능성이 많아요. 열심히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누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고,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이 많고, 실업자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고요. 예수는 바로 그런 곳에 가신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늘보다 큰 인자를 가지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의 사역은 정치 사역이 아니라 종교적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종교 사역은 어디서 해야 그래야 대박이 나죠?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중심 수도권에 붙어 있어야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 다 무시하고 힘없는 자들이 사는 곳,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자들이 사는 곳,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라고 비난받던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종교 노름을 외면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가치를 부정했어요. 나중에 10장서부터 9장 51절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쭉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를 하느냐면 긍휼 사역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마찰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셔. 예루살렘은 부와 권세로 이미 평안한 것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종교 의식은 그들의 부를 축복해주는 그런 타락한 종교였거든요. 그러나 갈릴리는 가난과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 2절에서 갈릴리를 뭐라고 하는가?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여기 스불리 납달리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여기 보세요. 이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래. 여기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언제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가 오셨다, 빛이 비쳤다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다, 빛이 왔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리가 뭐냐는 거죠. 고통의 땅이요, 멸시받는 사람의 고장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그곳에 예수가 오셨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칭송받고 배척받는데, 칭송받는 곳에서도 동일한 사역이요, 배척받는 곳에서도 동일한 사역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 사역이에요. 종교 의식만 화려하고 장엄한 곳에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부와 물질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탐욕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간 거예요. 고통과 멸시와 흑암 중에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손에서 불 나가고 그냥 와 미쳐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제가 20대 때 무지 많이 경험했던 건데 그거 아니고, 고통과 멸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명의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리 가신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예수의 사역 결과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멸시받는 흑암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신명기 묵상이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월요일에는 매일 성경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예수 믿는 우리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 화면 보십시오. 설명 자체는 제가 따로 읽지 않고 합니다. 이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할 거다.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해요. 이 신앙의 뿌리는 내가 어두운 세상의 흑암에 종되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그때 나를 인도해내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은 신명기 9장입니다. 1절로 1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유를 말을 하느냐면 이 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4절, 우리 심중에라도, 심중이 마음이죠, 마음속으로라도 이게 나의 공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나의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뭐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라요. 그런데 신명기 7장 6절 7절을 보면 거기에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자다. 그런데도 나를 택한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만이라는 게 오직이죠.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요, 신부예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삭시 아닙니다.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누리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고난, 이걸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삶, 나도 받고 나도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만큼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